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을 읽어가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4부 다윗 영웅의 탄생과 몰락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4부 두 번째 장 제2장 왕국의 기틀을 잡아나가다, 이 장을 읽으면서 해설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그 왕권을 다져나갔는지, 그리고 왕국의 기틀을 잡아나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구약 성서가 특히 이제 사무엘하가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사를 적은 책도 아니고 어떤 제도나 행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본 그런 책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국의 기틀을 잡아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이전의 시대와 다윗 왕국의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2장 왕국의 기틀을 다져나가다,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체제 정비의 과정입니다. 다윗 왕국의 체제 정비, 어떤 식으로 체제를 정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음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비군, 그러니까 지파에서 차출한 그런 군인을 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라 다윗이 월급을 줘서, 다윗이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용병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이 아니라 다윗 개인이 소유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나중에 솔로몬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궁전과 함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 성전은 전체 이스라엘의 성전이자 동시에 다윗 왕조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격해온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라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아주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그런 성읍입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함락하기, 외부에서 공격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은 그걸 믿고 쳐들어온 다윗의 군대를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일반적인 그 전투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너희들쯤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자랑하면서 다윗 군대를 비하하는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이에 화가 난 다윗은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허점을 발견한 거죠.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게 참 묘한 구석이 있는 서술이지요. 굳이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부수 사람들이 한 얘기는 조롱입니다. 실제로 뭐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을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조차도 너희들쯤은 막을 수 있다라고 조롱한 건데 다윗은 그야말로 다큐로 받아들인 거죠. 그 말을. 비유적으로 한 말을 다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묘한 얘기예요. 5장 8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자기 개인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이름이죠. 성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은 야훼의 덕분이라는 해설을 설화자는 잊지 않고 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렇게 보충 설명이 없는데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충 설명은 이제 원어에 관한 건데요. 자, 눈먼 자들은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은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집으로 번역한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 바이트입니다. 근데 이는 일반적으로 집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왕궁이나 성전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인용하는 새번역 성서는 왕궁으로 번역했어요. 눈먼 자들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서의 경우는 이걸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성전은 일단 이렇게 장애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장애자들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현대적인 그 현대인들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서에서 장애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서 시대는 구약 성서 시대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장애자들. 그러니까 그 장애자들은 사실 이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뿐 아니라 모든 장애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번역 성서는 이거를 왕궁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런 번역상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번역이 더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충하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설화자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지워줬다고 말함으로써 강대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이런 자재와 기술자들을 사절단과 함께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도왔다고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윗 왕권이 주변의 종족들을 지배하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곡물로 바치라고 할 정도의 그런 위세를 떨쳤다라는 얘기이죠. 그런 뜻이죠. 동시에 또 이런 적어도 두로와는 어떤 연맹을 이루고 있다. 연방을 이루고 있다.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이 조공 쪽으로 이런 그 자재와 기술자를 받은 걸 보면은 다윗의 이스라엘이 이 두로보다는 더 상위에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제야 다윗이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동안은 그걸 몰랐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몰랐다는 뜻은 아니고 설화자로서는 그런 현실을,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거죠. 이런 일들은 다 야훼께서 다윗을 좋게 보아서 그를 도와주셔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깨달았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설화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명백한 하나님의 큰 일을 다윗은 깨닫기가 어려웠을까? 그렇다면 지나치게 슬로우로 너무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말이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보다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며 아들 이름을 언급하는데 솔로몬 이외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고, 그러니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았잖아요. 첫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둘째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밧세바 이외에도, 미갈과 밧세바 이외에도 다 아내를 여럿 얻어서 아들을 얻었다고 이름을 쭉 열거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죠. 다시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부인과 자녀의 숫자가 권력의 크기를 보여줬으니 그가 헤브론 시절보다 더 큰 권력을 향유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점점 더 모든 이방 나라들의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이 굉장히 부인을 많이 얻고 어떤 섹슈얼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많은 부인과 자식은 권력을 상징하는 건데 이런 짓을 이스라엘의 주변의 종족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설화자가 은근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이방 나라들 왕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러는데 만약 왕이 들어서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종족의 왕들처럼 그렇게 할 거다 그래요. 그게 8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설화자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꼬집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설화자는 블레셋의 근황으로 이야기의 초점을 옮깁니다. 이제 자, 궁금하잖아요. 블레셋의 용병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의 한 중간 보스쯤 되던 사령관쯤 되던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왕이 됐을 때까지는 블레셋이 용인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용병이었던 자가 조그만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의 주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블레셋도 아차 이거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꼬붕이었던 자가 그냥 조그만 부족의 우두머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과 능히 전투를 벌일 만큼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들과 대적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5장 17절,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이젠 전쟁의 대적이 된 겁니다. 다윗이 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러 올라온 거죠. 이들은 잠잠하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싸우러 올라왔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다윗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응전하러 요새로 내려갑니다. 그 전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내려가도 되겠냐고 야훼께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야훼의 자문을 구한 것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도 참 눈에 띄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왕이 되기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까요? 하고 물어보죠. 요번에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면서 야훼께 묻습니다. 나갈까요? 말까요? 야훼는 긍정적인 답을 줬고 다윗이 그대로 실행하니 결과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승을 거둔 겁니다. 오죽 급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쳤겠냐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승을 거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싸우자고 올라왔고 다윗은 이번에도 또 야훼의 자문을 구합니다. 성실해요. 이 경우에는 이번에 야훼는 구체적인 전술까지 일러줍니다. 나가서 싸워라. 이길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싸워라. 라고 전술까지 일러줍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대승을 거뒀죠.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적어도 당분간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대승을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당분간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기 힘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한 두 번째 일이, 첫 번째 일은 이렇게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긴 거고요. 그래서 영토를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필생의 과업이라고 제가 칭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필생의 과업을 추진했다.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야훼의 궤, 흔히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상의 정신의 중심입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야훼의 궤가, 언약궤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정복한 예루살렘으로 그 궤를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가져오고 싶었던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신의 신앙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좁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정신의 정신적인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궤, 언약궤와 성전을 자기의 사유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갖다 놓거나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금 삐딱하게 보면 그걸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의 이스라엘 전체의 정신적인 중심을 왕조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왕조의 중심을 범위를 넓혀서 이스라엘 전체 정신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는 오랜 세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작정을 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히요에게 운반 책임을 맡깁니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긴 거죠. 궤를 옮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던지 다윗과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야훼 앞에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기죠. 중간에 소가 왠지 펄쩍 뛰어오르는 바람에 괴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웃사가,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웃사가 괴를 붙잡았어요. 붙잡지 않으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러자 야훼가 그런 웃사에게 크게 노해서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이 사건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구약성서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 웃사에게 일어난 일, 야훼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다가 급살한 웃사 이야기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면서 구약성서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된 겁니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겠죠. 다윗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야훼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는 이제 옮기는 작전을 중단하고 그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훼의 궤가 자기 집으로 온다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일이 전개됩니다. 다윗은 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시도가 좌절되자 크게 실망을 했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던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훼가 그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이제 궤를 옮길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차 운반 작업에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는 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사람들이 지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이제 궤를 만들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려주고 이렇게 크기는 뭐 어떻게 되고 어떤 재질로 만들고 겉에는 뭘 씌우고 등등 있잖아요. 그렇게 궤를 만든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걸 지고 갑니다. 어깨에다가 긴 그 나무 막대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걸 지고 가게 해요.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명령했어요. 궤를 지고 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1차 운반 작전 때 실패하고 웃사가 그렇게 죽은 거를 왜 궤를 수레에 얹어가지고 갔냐. 지고 갔으면은, 어깨에 지고 갔으면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뭐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다윗이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에 지고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큰 축제, 이제 이번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은 소가 아닙니다. 펄쩍 뛰지 않으니까 궤가 떨어질 이유도 없죠. 다윗은 큰 축제를 벌였고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짐승이 제물로 바쳐진 거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랬다니까. 이게 얼마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몰라도 6걸음마다 한 번씩 멈춰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겠습니까?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다윗은 못이 에봇만 걸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옷이었던 모양이에요. 야훼 앞에서 힘차게 춤을 췄는데 이것이 아내 미갈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궤가 성에 들어올 때 미갈은 방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미갈은
이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윗과 미갈 사이가 이미 소원해져 있었던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의 아내 미갈은 그걸 집에서 창밖으로 내다봤다고 구체적으로 설화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격이 있는 거죠.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거죠.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비난을 하죠. 다윗이 괴를 장막에 안치하고 제사를 지낸 후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자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채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비난을 하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꾸했다는 겁니다. 좀 길지만 인용하죠. 그렇소. 내가 야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야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이것도 그러니까 미갈을 비난하는 거죠. 뒤통수를 치는 거죠. 당신의 오빠들도 있고 당신의 아버지와 아빠들이 다 있는데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야훼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 당신 집안은 지금 몰락했다고, 야훼에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야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를 선택해 주신 야훼인데 내가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이런 뜻이죠. 나는 언제나 야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춤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춤을 추는 행위 자체가 점잖은 짓은 전혀 아니라는 것 자기도 알아요. 야훼를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더 낮아지는 것도 감수하겠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당신은 그 여자들이 나를 비난할 거라고 조롱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안 그렇다 이겁니다. 나의 야훼를 향한 나의 충심을 그녀들도 알고 나를 칭송할 거다, 존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자기가 사울 집안 사람이 아닌 데서 오는 오랜 자격지심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살짝도 아니죠, 사실은.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야훼는 사울 집안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뽑아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뛰어나다, 잘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죠. 미갈은 다윗을 먼저 사랑해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거 사랑했다는 말이 드문데, 특히 여자가 남자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미갈이 그랬습니다. 미갈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와 결혼하죠. 그녀는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회고해 보는 겁니다, 제가. 미갈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을 편들어서 그를 도망시켰잖아요. 다윗이 도망친 후 그녀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울의 뜻에 따라 발디엘에게 시집가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다윗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울이 손을 쓴 거죠. 다윗이 그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조건이 있다면서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디엘과 작별하고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미갈이 탁구공입니까? 이리 가려면 저로 가고, 이리 가고, 절로 가려면 절로 가고. 그 미갈의 신세가 그런 신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다윗을 사랑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를 다시 다윗에게 보내려고 했을 때
이 미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참 나도 참 기구한 팔자 아닌가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은 그녀가 예전처럼 다윗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여인들 눈앞에서 나신으로 춤을 췄던 남편이 부끄러웠을까?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었을까? 그녀는 죽는 날까지 불임이었다고 했습니다. 6장 23절에. 불임의 원인이 야훼에게 있는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은 다윗에게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과 미갈이 자식을 생산하려고 했는데 야훼가 그걸 막았는지 아니면 다윗이 아예 미갈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사실은 미갈은 죽을 때까지 불임이었다.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미갈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사실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잇는 일은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의 일이었을 뿐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의미도 갖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올랐지만 나중에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의 왕조를 굳건히 하려면은 사울 집안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조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갈이 불임이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의 후손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의 의도, 이거였을 수 있는 거죠. 또 나중에 나오는데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후손을 해치지 않겠다고. 그것도 역시 그 맹세, 그 약속을 지키면서 요나단의 자식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죠. 오늘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으니 궤를 모실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템플, 성전입니다. 다윗은 야훼 덕분에 주변이 안정됐으므로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임금님의 하느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송구스럽다 이런 뜻이죠. 야훼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는데 자기가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것이 송구스럽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자기는 편하고 호화로운 집에 사는데 궤를 누추한 곳에 모셔서 송구스럽다는 뜻입니다. 나단도 이에 동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백치수뼈를 내밉니다. 당신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내가 야훼께 가서 물어보겠어 이렇게 안 하고 이 중대사에 이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야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나단이 마치 자기가 야훼인 것처럼 당신 뜻대로 하시오. 임금님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야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야훼는 나단에게 나타나서 긴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사는데 궤는 지금 휘장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설화자는 이거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동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호화로운 곳에 궤는 누추한 곳에 이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설화자가 다윗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아요.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딱 하나 이것만 얘기합니다.
나는 화려한 곳에, 괴는 누추한 곳에.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성전을 짓는 이유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집이 없어서 집을 져준다는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하지 않고 지금 설화자는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나는 화려한 곳에, 괴는 누추한 곳에. 송구스럽다. 이렇게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진실의 일단일 수는 있지만, 진실의 한 가닥일 수는 있지만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야훼는 나단에게 나타나서 긴 연설을 합니다. 중심 내용 중 하나는 이겁니다. 야훼의 집을 짓지 말라나.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했더냐.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어요. 야훼는 출애굽 이래 내내 장막이나 천막에 살면서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녔다며 언제 자기가 집을 지어달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 그거 원치 않는다. 자기를 위해 집 지을 생각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연설의, 야훼 연설의 첫 번째 테마고,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은 이게 더 중요해요. 영원히 이어지는 왕조를 야훼가 약속한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너의 왕조가, 다이내스티가,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 영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웬만큼 긴데 이 정도는 영원한 거야.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히 이어질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게 사실 나단에게 나타나서 야훼가 한 말의 메인 테마입니다. 왕조의 약속. 이는 다윗과 나단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이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야훼가 먼저 약속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훼는 다윗의 후손이 자기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는데 너는 아니고 네 후손이 할 거야. 이거는 앞에 말하고 맞지 않아.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랬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집을 질 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랬어? 라는 야훼의 생각이 바뀌었든지.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죠. 그때는 내가 집 져달라고 안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 이럴 수 있어요. 야훼의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능성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다윗의 의지와 야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멋대로 성전을 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만 가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랬어? 나 장막에서 살았어 내내.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네 후손이 집을 지어줄 거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그런 뜻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야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야훼가 너에게 선언한다. 선언했어요. 약속하고 맹세한 겁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와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든든하게 하여 주겠다. 집을 지어줄 거라 그랬잖아요. 너의 후손이, 그러니까 바로 직계 후손입니다.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또 뭡니까? 구약 성서에 왕을 야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구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 주변 종족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심지어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제국과 비교해 봐도 왕을 신의 자식으로, 아들로 표현하는 그런 예가 거의 없는 게 구약 성서예요. 다른 데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자 곧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 매우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또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나도 왕을 그렇게 징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걔가 내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벌하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않으려겠다. 네 자식은 사울과 달라. 사울은 내가 그에게서 총애를 거두었어. 야훼 영을 걷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자식들한테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수백 년 후에 이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확인되죠. 다윗의 후손이 더 이상 왕위에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끊어졌어요. 그럼 야훼가 한 이 약속은 뭐냐? 야훼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유대교 성서학자들이 이 문제를 이게 문제라고 여기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까지 나갈 수는 없고요. 오늘 자, 나단이 야훼의 신탁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 야훼께 긴 기도를 올립니다. 야훼가 행한 일들에 대한 감사와 약속한 바를 꼭 실행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기도, 꽤 긴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약속업 느낌이 납니다.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 받는 거죠. 청원하는 거이자 동시에 하나님 잊지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고 싶은 겁니다. 약속한 대로 자기 가문이 영원히 야훼가 내리는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이자 동시에 다짐을 받는 거죠. 다윗은 주변 종족들과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또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왕조를 약속하는 것으로 전이된 이야기고 이제는 주변 종족들과의 관계 모두 승리했답니다. 그는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많은 포로와 말을 획득했고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을 쳐서 조공을 받았다고 했고 8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8장에 그는 획득한 전리품 중 일부를 잊지 않고 야훼에 바쳤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화자는 이렇게 정리 요약하죠.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야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런 서술을 2번 합니다. 승리의 배후가 야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관료들이 소개됩니다.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제도를 갖추는 거예요. 군사령관은 요압이고 역사 기록관은 여호사밧이며 제사장은 사독과 에비아달입니다. 2사람의 제사장이 있어요. 2 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2사람의 제사장이 있어요. 아비아달은 전통적인 실로 그 이전에 있었던
노베에 있었던 그런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사독은 조금 출신이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스라야이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곧 용병 지휘관은 분하야입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용병입니다. 다윗이 월급 줘서 거느리고 있는 용병이에요. 사병, 용병, 호위대 정도 되는 거죠. 이들과 함께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고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기틀이 이렇게 하나하나 잡혀나갔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 집안의 살아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라며 사울의 후손을 수소문했다는 겁니다. 지금 설하자는 보살펴 주겠다고 요나단, 특히 요나단의 후손은 요나단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그걸 보살펴 주겠다면서 후손을 찾아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이 명령 안에는 뒤집으면은 후환을 두렵게 하는 요인을 없애버리려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에 나오죠. 적은 적일수록 가까이 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그 말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찾아요. 그는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자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로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음을 압니다. 그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자, 겁낼 것 없다라는 말,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없는 말입니다. 겁낼 것 없다라는 얘기는 무비보셋이 겁내고 있다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겁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비보셋은 왜 겁을 냈을까? 그게 그 당시에 관행이자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후환을 없애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신변이, 자기의 생존이 위험하다는 것을 무비보셋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겁내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사실 증인이 없어요. 약속에 대한 증인이.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증인은 없지만 그래도 하늘이 알고 설하자가 알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그런 약속과 맹세를 깨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이렇게 사울이 가지고 있던 토지니까, 왕이 가지고 있던 토지니까 상당한 그 양의 토지였겠죠.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게 야릇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들리지만 가까이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친구를 가까이 둬라.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자, 고대 사회에서 약속이나 맹세의 역할과 힘을 현대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약속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특히 정치하는 사람의 약속이, 다윗이 정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약속을 믿지 않죠. 힘주어 말할수록 저는 거짓말하고 있구나. 뭘 두고 맹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약속 맹세의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었어요.
맹세한다는 것은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벌이라도 신으로부터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문서로 약속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증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식인 현대사회에서 말로 한 약속과 맹세쯤은 쉽게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맹세는 법적 효력 못지않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다윗은 어려웠을 때 요나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에게 맹세한 적이 있죠. 다윗은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 야훼의 인자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살아 생전에도 그랬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집안과 의리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맹세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시혜를 베푼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감지덕지하며 다윗의 재산을 받아들였죠. 무슨 다른 선택이 없죠. 무비보셋으로는. 그리고 땅을 주겠다니까 고마운 일이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게 했고 시바를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자로 임명해서 돌보게 합니다. 이것도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기 말을 따를 자를 옆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두 다리 다 절었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설화자는 굳이 여기서 또 반복합니다. 저는 이런 뜻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는 남은 생을 다윗의 관리하에 살았고 왕의 식탁에 앉아 있었으니까 반란을 꿈꾸지 못하고 살았다. 왜? 다리가 저는 장애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에 함축된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죠. 반란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설화자는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허약한,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허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이 왕국의 기틀을 잡은 얘기입니다. 왕국의 기틀을 이것만 가지고 잡았겠습니까? 다른 여러 조치들도 했겠죠. 그런데 이 설화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지금 한 4-5가지 되죠. 4-5가지 얘기만 적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국의 기틀을 다진 얘기를 쭉 한번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이 각각의 조치들이 갖고 있는 의미, 기능, 왜 그런 조치를 내렸는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설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